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시편 제2권의 내용들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권, 전체가 5권이니까 3, 4, 5권이 남아있겠죠. 72편 1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그 2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타이틀로는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끝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시편 71편을 읽다 보면 이건 솔로몬 기도인가 다윗의 기도인가, 내지는 그러면 솔로몬이나 다윗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기도인가 라는 의문점이 생길 정도로 내용을 읽다 보면 마치 솔로몬이나 다윗을 잘 알고 있는, 그 옆에서 정말 충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 어떤 신하의 작품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하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내지는 또 어느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혹시 다윗과 솔로몬을 겪고 있는 어떤 백성들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72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만 조금 그런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시편 72편을 깊이 묵상을 하고 내용 파악은 둘째치고 그런 정황들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도 해도 괜찮겠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용상으로 보면은요. 정황을 파악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솔로몬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을 수 있고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했을 수도 있고, 솔로몬을 위하여 솔로몬의 신하들이 기도했을 수도 있고, 솔로몬을 위하여 솔로몬의 백성들이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뭔 얘기냐? 이게 누가 기록한 시편이냐? 시편인데 기도더라는 얘기죠.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기도예요.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로서 이 시편 72편을 묵상을 하면서 어제 주일도 그렇고 뭐 며칠간의 묵상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어제 주일을 보내면서 담임 목사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가 뭐 저를 드러내거나 저를 알아달라는 얘기나, 그래도 내가 교회의 지도자인데 뭐 이런 초급적이고 초등학생적인 그런 아주 미천한 생각들 말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뭐 그런 생각을 할 리는 없겠지만, 제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선 군림하는 위치라든지 내지는 어떤 전제적인 왕권을 가지듯 횡포를 휘두르는 그런 무지막지한 지도자의 개념이 아닌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뭐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 교사와 가르치는 자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시편 72편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위치에서 좀 뭐 자랑할 건 없습니다만, 부족합니다만, 솔로몬을 위하여 솔로몬 자신이 기도하든, 솔로몬을 위하여 다윗이 기도하든, 신하들이 기도하든, 백성들이 기도하든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이것은 솔로몬을 지금 왕으로 세워놓고 솔로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솔로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보십시오. 아마 이 시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면 솔로몬의 후대 중반 이후로 솔로몬이 엉뚱한 짓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도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만약에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그렇죠,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고, 굳이 시간을 좀 연대로 추정하다면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고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된 때,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왔을 때 초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를 왕으로 세워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야 될 솔로몬을 위하여 선 왕인, 먼저 있었던 왕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이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하들이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저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겐 상당히 좀 부러운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은 왕을 세워놓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세워놓고 밑에서 대추나무 흔들듯이 그렇게 흔들어대고 잘했네 못했네를 가지고선 따지고 평가하기 쉬운 일반 현상이에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담임 목사 어떻고 지도자들이 어떻고 장로들이 어떻고 뭐 대표가 어떻고 부장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쉽상입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참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솔로몬은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왜냐하면 글을 세워놓고 당신 똑바로 해야 돼. 내지는 당신 잘해야 돼. 뭘 그런 식으로 해.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돼?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 됐든 신하가 됐든 백성이 됐든 글을 세워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저를 지도자로 세웠으니 저가 왕으로 세워졌으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과 저의 정치와 저의 통치와 저의 지배와 저의 이끌어감을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그 뭐 왕 하나 세워놓고 온 백성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함께 그를 위하여 그가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실제로 정치적으로 펼치겠지만 그의 왕위를 위하여 그의 왕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되는 나라죠. 돼야죠. 되는 교회입니다. 뭐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는 담임 목사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런 부러움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부러워요. 예, 당연한 거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 목사님 망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끝나진 않았잖아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셨지만 끝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오늘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이 나라 되는 나라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참 모습이로구나. 다른 것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이런 왕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다윗이 기도해 주는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신하가 기록한 거 아니냐, 백성들이 기록한 거 아니냐 할 때도 누가 기록한 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란이 아니라 그런 연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편이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기록했다기보다는 온 나라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분위기를 표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참 오늘날 교회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 되는 분위기요, 뭐 그런 거 아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공동체는요, 이 사람 있고 저 사람 있고 시끄럽기 마련이고 분쟁하기 마련이고 싸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의 72편이 기록되고 있는 이 나라는 어쨌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워진 왕이 세워지자마자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똑똑하게 통치를 해서 이 나라를 부국 강병책을 서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고 왕국의 반열에 올라가고 제국의 반열에 올라가겠느냐라는 걸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함께 한마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72편에 보시면 뭘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그걸
단락으로 해서 그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72편 2절 그가, 4절 그가, 6절 그는, 7절 그의 날에, 8절 그가, 12절 그는, 13절 그는, 17절 그의 이름이. 여러분 바로 이 그 영화로운 이름이라고 19절까지요. 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의 통치가 어떤 통치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가 무슨 판단을 내리든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게 1절이에요. 주의 판단력입니다. 독불장군 독자적인 판단력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입니다. 때로는 단호하지만 명확하고 분명한 주의 판단력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1절이고요.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가, 그는, 그의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를 위하여라고 하지만 그가 다스리게 될 나라와 그가 펼쳐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의 단락단락으로 내용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 주님의 판단력을 그에게 주십시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2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의와 정의와 평강과 억울함이 없는 흥왕하며 평강과 풍성함을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위하여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의 통치는 공의, 정의, 평강, 억울함이 없고 흥왕하며 평강하며 풍성함의 통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2절부터 7절까지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했든 누가 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한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안 됐다면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이유와 핑계가 필요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8절부터 11절까지 그가 어떤 왕이 되게 해달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 이건 잘 나가는 왕이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1절과 2절이 되면은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통치가 되면은요,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왕이 되고, 공의, 정의, 이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건 말씀이에요. 공의, 정의, 평강, 억울함이 없고 흥왕하며 평강하며 풍성함의 통치가 되게 해달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전제가 됐을 때에 그런 통치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다면요, 세계적으로 뭘 펼쳐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내는 왕, 세계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라는 얘기죠. 그게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12절부터 14절은요, 약자의 대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있는 자들에게 굽신굽신거리며 잘 나가는 자들에게 잘 보이는 그런 왕이 아닌 약한 자들과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지만 도움을 필요하는 이들과 어느 누구도 대변해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약자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12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를 위하여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가 손을 들어 누구누구를, 어느 누구를 아니 그 나라와 공동체를 축복할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시편 72편은요, 한 왕을 세워놓고 그 왕이 이런 왕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거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시편 72편을 근거로 제가 정리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에 지도자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지도자들과 그런 리더들과 그런 담임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거기서의 그 공동체들의 합심과 함께함의 기도를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부탁을 드리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72편의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위치에 군림하거나 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저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72편을 근거로 해서 한번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넣어서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 되었다라는 심정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은혜 될 겁니다. 그러게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통치자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이런 리더, 이런 지도자. 우리도 부서별로 또 부서장님들도 계십니다. 장로님 2분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야지만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합니까? 늘 기도하시고 그것이 그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결국 교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72편 전체는 이런 지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잘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기도의 내용에 나와 있는 이 지도자는 진짜 왕이에요. 리얼 킹,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 그리스도와 같은 통치자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잘 나가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제 본심을 여기 말씀드립니다. 주를 담아 주와 같은 그런 인도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목자 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도요. 저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우리가 수련회도 다 경험을 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앞에서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 인도자,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그를 닮은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편 72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을, 한 기업의 사장, 업주, 직장의 리더들 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72편 잊지 마시고 이걸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그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나라, 그 나라, 행복한 교회,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지도자들, 그런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